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강한 자와 약한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늘 로마서 14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날도 흐리고 비가 와서 우울한데 하나님 말씀도 좀 무거운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자, 약한 자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1990년에 총을 맞고 쓰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마취가 깨어난 다음에 의료진한테 왜 나를 살렸느냐고 소리 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쇼이블레로 인해서 독일이 통일되는데 숨은 일꾼이 바로 쇼이블레였었습니다. 만일에 그가 없었으면 독일 통일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유럽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정치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다가 좌절이 되자 경제부터 통합하자고 제안한 게 쇼이블레입니다. 그리고 유로화를 만든 것도 쇼이블레였었어요. 왜 날 살렸느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독일의 통일도 어려웠고 유럽의 연합도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리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쇼이블레가 해답은 그리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가 달라는 대로 한번 다 줘보자. 그리고 얼마나 버텨내는지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그리스의 사태는 지난 5년 동안에 그리스는 긴축도 없고 개혁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 사태가 그 개인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유럽 연합을 흔들고 이게 세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한 경제학자는 그리스 사태를 한국 정부가 대비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나라도 스스로 혼자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서 유기적 관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와 지체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나와 너의 관계는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처럼 혈육적 관계도 아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처럼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도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물학적 관계예요.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여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어져야 하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심장의 피가 나와 너 사이에 흘러가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가장 거룩한 일이고 가장 신성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의 존재라 그랬어요. 오늘 13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15장 1절에 13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그랬어요. 14장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면으로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강한 자라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비판엔 그리스도의 얼굴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거절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넘어지는 거나 세우시는 권능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들을 함부로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비웃음 말을 한 모든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14장의 또 다른 그리스도의 섬김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것이 알고 싶다 고발해 드렸습니다. 로마 신전에 바쳤던 고기와 로마 신전에 바쳤던 포도주가 대량으로 시장 마켓으로 흘러나와서 서민들은 가장 싸게 소고기와 가장 싸게 포도주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로마 신전에 바쳤던 거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거침없이 소고기와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 신전의 제단에 바쳤던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라고 생각하고 소고기하고 포도주를 못 먹은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설명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우리 가정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야 돼요. 대흥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마 그 얼굴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얼굴은 아니시죠? 성경의 빌립보 4장 1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마다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마다 의에 대한 만족감이 사람들의 마음에 넘쳤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9절에 그러므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덕을 세우라. 오이코도메스라고 했을 때 에베소 2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라.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화평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고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중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섬겼던 교회가 갈보리 채플입니다. 허름한 그 교회 건물이었지만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고 그 지역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가 갈보리 채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히피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교회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어요. 바닥에 카펫도 다 새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피들이 머리를 기르고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맨발로 그 흙 묻은 맨발을 가지고 터벅터벅 들어와서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새로 산 카펫 위에 전부 앉았습니다. 어떤 히피들은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앞에 모여서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게 뭐냐? 복장은 그게 뭐냐? 왜 카펫에 앉아서 예배 드리냐? 그러자 어떤 장로님이 냄새나는 카펫 다시 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카펫을 새로 깔든지 담임 목사를 바꾸시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히피들이 그 갈보리 채플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의 길을 들어설 수가 있었어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배당을 깨끗게 하는 게 중요한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가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먼저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던 그들의 사랑의 수고에 있었어요. 미국에 가해자를 용서하는 살인 피해자의 유족회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살인 피해자 유족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만드신 분이 빌 펠케라는 분이십니다. 할머니가 살인을 당하셨어요. 그 빌 펠케의 할머니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16살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마리파나를 피고 환각 상태에 빠져서 이웃집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꽃병으로 쳐서 쓰러뜨리고 부엌에 칼을 가져와서 무려 33군데를 찔러 죽여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훔쳐간 돈이 단돈 10달러입니다.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훔쳐간 거예요. 법원에서는요 16살 어린아이지만 너무 잔인하게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사형이 언도됐을 때 빌 펠케가 갑자기 이 아이에 대한 동정심이 마음에 밀려온 거예요. 이제 16살인데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한 번 실수했을 뿐인데 죽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이제 16살입니다. 아직도 살아가야 할 기회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60세 사형을 언도했다가 다시 60세로 형량을 낮췄어요. 그런데도 펠케는 만족하지 못하고 60년을 살고 나오면 이 아이 나이 80입니다. 80에 나와서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가석방 시켜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계속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27년 만에 가석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화평의 일입니다. 비록 자기 할머니를 죽인 아이지만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한 아이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서로 판단하지 말자, 크리네인 절대로 깎아내리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상처를 주지 말자, 업신여기지 말자, 함부로 말하지 말자. 왜요? 우리가 비판하는 비판이, 우리가 정죄하는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넘어질 만한 것,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걸 그 사람 앞에 두지 않기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를 둔 어머니가 혹시 아이가 물건을 만져서 다칠까 봐 하루 종일 물건을 치우듯이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다칠 만한 거, 함정에 빠질 만한 거, 유혹을 받을 만한 거, 덫에 걸릴 만한 걸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덫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장애물이 되어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이 비판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순식간에 마음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죄책감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지금 바울이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길게 지루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책감이라는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죄책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요, 죄책감은 죄의 문을 열어요. 일단 죄의 문이 열리면 죄의 거침없는 죄의 홍수가 쏟아져 들어와서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일단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책감이 우리의 죄의 문을 열고 사탄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리면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죄책감을 통해서 사단의 거대한 세력을 펼치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인생의 무능의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기 때문에 죄책감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장로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인데 교회에 광고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광고를 못했대요. 근데 목사님, 이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주일날 주보 광고 안 했으면 일단 장로님 부탁은 들어준 거니까 오늘 문자 메시지로 전 교인한테 다 알려라. 그리고 교회 봉고버스로 몇 시에 결혼식 간다고 다 알려라. 왜냐하면 장로님이 나중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교인들이 자책감에 빠진다. 그동안에 열심히 교인들을 기쁨으로 초대했던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건가? 그리고 이후에 장로님 아들 이후에 결혼해야 될 많은 가정이 절대 이제 교회에서 청첩장 못 돌린다. 장로님이 안 알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리냐 이러고 못 돌리게 되면 교회가 자책감에 빠지면 이 자책감이 결국에 사탄 앞에 문을 열어놓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교회는 무기력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점점점 침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그랬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을 해버렸습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목사님 양심상 교회를 사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임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네가 사임해버리면 네 딸은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산다. 아버지 목회를 그만두게 한 딸이라는 자책감이 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이미 엎질러진 거다. 딸을 위해서라도 사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사임할 때가 올 테니까 지금은 안 된다. 만일에 네가 교인들 앞에서 딸이 속도 위반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인들 중에 속도 위반하고 임신한 채 결혼한 부부들이 많을 거다. 그 사람들은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속도 위반을 경험한 청년들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교회에 얼굴 들고 못 나올 거다. 절대로 회중들의 마음에 자책감을 남기면 안 된다. 자책감을 느끼는 순간에 사탄을 대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탄의 음모와 사탄의 계략에 우리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14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더러운 건 없어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속되게 생각해요? 속되게 생각하는 사람만 속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담겨놓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더러운 짐승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게 했다. 이제 더러운 짐승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 다 깨끗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면 이건 아직도 더러운 거예요.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만 더럽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직도 더럽게 생각하는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행동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5절에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라 그랬어요. 음식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만일에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람. 아내 여러분, 남편을 함부로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성적 떨어졌다고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이를 무시하듯이 대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아이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세심하게 모든 정중함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문제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플리만 세우는 걸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일로 죄책감에 빠져버리면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죄에 덮이게 되고 사탄에게 발목이 잡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책감을 주고 죄의식을 줄 만한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망해요. 어느 한 신문 칼럼니스트가 이 시대 최고의 남편은 송해 물음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대요. 송중기도 아니고 송승헌도 아니고 삼둥이 아빠 송일국도 아니고 왜 송해가 이 시대 최고의 남편이냐. 하기는 전국 노래자랑이 세계 최장수 TV 프로그램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송혜 씨가 31년 동안 MC를 했습니다. 91세인데도 지금도 MC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송혜가 최고의 남편이냐고 친구에게 물었더니 친구가 대답하기를 예일대에 나오고 영식남이기 때문에 최고의 남편이래. 송혜 씨가 언제 예일대 나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예전에 했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서 예일대에 나왔다. 그리고 영식남은 집에서 밥 한 끼도 안 먹는다. 그래서 영식남이라 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칼럼을 쓰신 분이 야 나는 하루 3끼 다 먹으니까 나는 뭐야 삼시세끼네. 거기다가 아내한테 간식까지 얻어먹으니 갓나 3끼네. 새가 아니고 아이가 아니고 어이요 갓나 3끼네 그랬어요. 그럼 하루 종일 간식 더 달라고 마누라 꽁무니 쫓아다니니까 야 나는 종 갔나 새끼네 이랬어요. 칼럼을 쓰시고 나니까 허무하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여자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늙은 남편이 부담스럽대요. 71.8% 10명 중 7명의 여자가 남편 늙은 게 싫답니다. 부담스럽답니다.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초라해지고 남자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볼품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칼럼니스트는 그렇게 남자들이 스스로 초라해지고 스스로 자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점점 무능의 자리에 가서 서 있다는 거예요. 일단 마음에 자책감이 들면 스스로 자기를 극복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무능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이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무너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공동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음식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력하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쓰러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정의를 내려주시기를 20절에 보시면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선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두 번째 선언은 뭐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만 속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꺼리끼고 먹는 사람에게는 꺼리낌 자체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꺼리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 침체를 가져오고, 꺼리끼고 먹는 사소한 죄가 결국 죄의 문을 열어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로마서를 쓰셨는데 그 책에서 한 화장하는 여고생 얘기를 쓰셨습니다. 이 화장하는 여고생은 당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애들은 중학교 때 다 화장하고 다닙니다. 학교를. 아예 중학교 커리큘럼에 화장을 가르쳐요. 근데 워낙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절대 화장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학교 갈 때는 화장 안 한 얼굴인데 학교에 가서 앉아있을 때 화장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학교에서는 화장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화장을 안 한 얼굴이에요. 부모를 속이고 사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 화장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화장해도 괜찮다고 목사님이 허락을 했는데 이 교회만 목사님도 안 된다고 그러고 부모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장을 하고 다니면서 친구들 압력 때문에 화장은 했는데 마음에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수년 뒤에 이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요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해 길거리 여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타락할 수 있나를 이 아이를 보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아, 사소한 마음의 죄의식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 결국 죄의식이 죄의 문을 열어놓으면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도 그 아이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요? 그 아이는 화장을 하면서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장한다는 작은 사소한 꺼리낌이 결국 그 아이로 하여금 사람들이 꺼리끼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꺼리끼게 할 바엔 차라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힘들어하지는 않을까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지, 우리는 너무 함부로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상대방 마음을 꺼리끼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2절 23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너 자신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진리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고
거짓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미국의 캐톨릭에서는 반드시 무비 라인이라고 해서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를 봐도 되나 보면 안 되나 반드시 전화로 묻게 돼 있어요. 대부분 영화는 보지 말라 그럽니다. 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내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보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캐톨릭에서 추천하는 영화는 월트 디즈니가 만든 만화 영화 라이언 킹 같은 걸 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가족적이고 교훈적이고 별로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문화단체에서는 라이언 킹 보지 말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뉴 에이지 영화가 라이언 킹이랍니다. 왜? 동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다고 라이언 킹을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올라요? 그냥 네 맘대로 사세요. 이걸 왜 강요합니까? 자신이 믿는 바를. 서울의 모 여대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지금 음악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분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가끔 설교 때마다 모든 세상 음악은 마귀 음악이니까 듣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음악을 전공했고 음악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음악을 듣지 않으면 이분은 전업주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상담, CBS 라디오 상담 목사님한테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 음악이 다 마귀 음악입니까? 여러분, 세상 음악이 다 마귀 음악인가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걸 자기만 그렇게 믿고 살면 되지, 그걸 왜 교인들한테 전부 세상 음악 듣지 말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정죄감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런데 세상 음악 가운데는요,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음악가가 되어서 만들어 놓은 곡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다 세상 마귀의 음악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개인의 의견을 공동체에 강요해서 공동체가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스스로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회식의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는 거를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술 마시는 건 이해하면서 자기가 어쩌다가 강요에 못 이겨서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 정죄에 빠져요. 자기가 죄를 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죄의식에 빠져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느슨해지게 되면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져요. 믿음의 손이 약해져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봉사하는 데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술 마시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저는요, 가끔 회식 자리에 술은 한잔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술 문화인데 거기에 술을 마시지 않고 회식 자리 빠져버리고 술을 안 마시면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면 직장에서 왕따 당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관계 끊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잔만 마셔라. 한 잔을 갖다 놓고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거 다 아시죠? 여러분의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서 제가 한 잔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동료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예의를 지켜줍니다. 한 잔은 마시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들었던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저는 한 잔도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 돼요. 저는 워낙 못 마십니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냥 직장 생활의 그 처세술로 그리스도인이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마시고 사셨으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냥 포도주가 물이잖아요. 우리 생수 마시듯이. 그래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은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은 자기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하고 먹는 것 자체가 이미 정죄예요. 자기 자신을 판결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랬습니다. 아, 이거 우상의 곡인데, 먹어, 괜찮아, 먹어. 음식이야,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어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벌써 의심하고 먹은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인데 확신 없이 먹으면 이미 자기를 정죄한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 이런 사소한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사람과의 기준이 다 다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죄의식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귀의 거대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죄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성숙함으로 이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숙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기를 정죄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 죄책감이 밀려 들어오면 순식간에 공동체는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어령 교수께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딸 이민아 목사가 이제 죽은 지 3주년 되던 해 딸과 대화하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자기가 딸에게 얼마나 잘못된 아빠였는가에 대한 죄책감을 고백하고 있어요. 딸이 죽은 지 3년이나 됐는데도 딸에게 남겨놓은 죄책감 때문에 이어령 교수는 지금도 이걸 어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는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이혼하고 혼자 괴로워할 때, 그리고 피부치를 잃고 넋이 나가 주저앉아 있었을 때, 시력을 잃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 귀를 더듬을 때 암도 걸렸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때 나는 딸 곁에 있지 않았다. 딸 옆에 없었다. 그 수많은 그 딸의 피눈물, 그 슬픔, 고통,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먹먹하고 울음이 멈추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해령 교수가 소망이 하나 있답니다. 하나님 30초만 주십시오. 딸아이가 어느 날 새 잠옷을 입고 그리고 아빠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의 문을 벌컥 열고 아빠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아빠가 쳐다도 보지 않은 거예요. 글을 쓰느라고 문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민아 목사가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정말 서운했다고.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서 딸아이가 새 잠옷을 입었던 그날 밤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딱 30초만 주십시오. 그러면 딸아이가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이라고 인사할 때 나는 노트북을 덮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문 앞에 서 있는 딸아이를 힘있게 끌어안고 그 뺨에 키스하면서 나도 굿나잇이라고 한 번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남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악마의 세력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놓았을 때 어느 사이에 그 틈을 비집고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악독한 죄의 바이러스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기침을 예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죄책감을 주거나 자책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일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할 것입니다. 대흥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남아있고 비난의 말들이 남아있고 무시당한 말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많은 말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있고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다 씻어 주옵소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부모에게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아무 소리를 듣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니, 사소한 문제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기를 구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체험하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 예배할 때까지 우리 안에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마음의 깊은 자책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